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죠?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런 소식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진주에는 벚꽃이 활짝 폈고 하동에는 매화꽃이 폈다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눈을 돌리고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보루, 아니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기도의 능력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유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매우 비슷한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군이 날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비웃습니다. 야,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떠나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는데 여호와가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느냐? 나 사실 여호와가 보내서 너희들을 치러 왔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누가 말 하나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말 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말 2,000匹를 주리라. 이렇게 조롱을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는 아수르 사네립 왕이 보낸 협박 편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고 왕복을 벗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모조리 몰살을 하게 되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그대로
자기 고국으로 도망가서 자기의 신전에서 기도하다가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3번씩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문제가 있으면 엎드려서 기도만 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 문제를 보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도로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민부터 해요. 염려부터 합니다. 두려워 떨기부터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기쁘고 기도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하면 힘이 솟고 해야 되는데 낙심할 수도 있대요. 이게 도대체 왜 우리가 낙심할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법,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방법을 요구하고요. 둘째는 내 때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되기를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대체로 그렇죠. 내 때에 응답해야 되고 내 방법대로 응답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응답되기를 우리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때에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나 봐.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봐.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어떤 분은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언제나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때에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긴박하고 긴급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좀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200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원수 같은 인간한테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날마다 간청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재판할 수 있는 법정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법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한 로마 법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법정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근거해서 당시의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재판관을 이제 맡고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어디로 끌려가죠?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법정에서는 사형과 같은 그런 중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총독이 재판하는 로마의 법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로마의 법정이 있는데요. 로마의 재판관들은 유대 랍비나 장로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법적인 행사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유대 법정을 찾아가서 호소한 것이 아니라 로마 법정을 찾아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부패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로마 법정은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율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판결을 했고 유대의 판결에 비하면 훨씬 법적인 권한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유대 법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로마 법정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찾아간 로마 법정 역시 유대 법정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재판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가 없죠. 그리고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이 식민지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그러지 않아요. 공정한 재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로마 법정 역시 온갖 비리와 뇌물에 의해서 판결이 좌우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그 당시 총독인 벨릭스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신문을 해보니까 이렇게 잡혀와서 형을 살거나 그럴 만한 죄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석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뇌물을 안 주지? 이제 뇌물 줄 때가 됐는데 이라고 불렀다가 다시 감옥에 넣었다가 또 불렀다가 감옥에 넣었다. 이걸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이에게선 죄를 찾을 수 없다 3번이나 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석방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이라 이랬는데 이 불의한이라는 헬라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 헬라 말의 원래의 뜻은 속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속물이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엉망진창인 사람을 속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불의한이라는 아디키아라는 헬라 말이 어떤 때 쓰였는가 하면 언제나 재물과 관련되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아주 돈만 밝히는
속물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같은 경우도 로마 법정이라고 승산이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승산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법정을 찾아가서 해결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본문을 통해서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재판관이 들어줄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재판관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탄원만 할 줄 알았지, 이 불의한 재판관, 속물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줄을 몰랐어요. 뇌물을 줘야 이 판결이 나는데 뇌물을 받을 줄을 몰랐어요. 그 당시 어느 정도로 이 재판들이 타락했는가 하면 말라기서를 보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제목인데 유죄를 주고 무죄를 주고 사람에 따라 달라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또 미가서 7장을 보면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랬어요.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서로 의논하면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재판이. 그러니까 유대 법정에는 뭐 기대할 것도 없고 로마 법정 역시 이 재판관도 뇌물을 안 가져오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원한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재판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5절을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4절을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법정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이것이 총독의 귀에도 들어갈 수 있고 로마 정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신경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 이걸 해결해 주고 말아야지. 잘못하면 어떤 내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번엔 뇌물도 하나도 안 받고 그 여인의 원한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과부 여인처럼 끈질기게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자, 계속해서 기도하자,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그대로 본받을 수 없는 것은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처럼 불의한 재판관이 절대 아닙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속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공의와 달라요. 이 재판관은 정의를 시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법이 똑같이 적용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으면서 뇌물을 받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판결을 했던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 세상을 공평하게 정의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과 비교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이 재판관만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자기 나름의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뇌물 줄 돈은 없지만, 인맥이 동원될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이런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었지만, 나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지만 나에게는 이 재판관뿐이다. 이 재판관이 아니면 나는 어디서 호소할 데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이곳에서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거기에서 한 곳을 집중해서 매달렸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첫째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가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재판관 말고는 내가 어디서 이 원한을 풀 수가 없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재판관만이 내 문제에 대한 답이다. 부당한 시대였고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이 여인은 이 땅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의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잠깐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다가 내 때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할 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찌 아버지께서 잠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을 포기해서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8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말세가 점점 가까워 올수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오히려 이 여인의 절대적인 믿음만 같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생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신앙이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되면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면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기도하실 때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의 일상의 삶이 다 무너졌어요. 저는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건물세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대출을 받은 분도 있을 텐데 장사가 돼야죠. 손님이 있어야죠. 작은 기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월급이 깎이고 또 직장에서 나가라는 퇴직 통보를 받는 분도 계시고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절대적인 것 같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더라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한번 회개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권력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겨서 그냥 전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갈대다.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하나의 수증기 한 방울에 물러도 넉넉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한 줌의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끝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암담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이 땅의 어떤 비극, 이 땅의 어떤 고단함, 슬픔, 억울함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기도를 시작한다면 먼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변치 않는 믿음,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 외에는 내가 결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확신한 이 여인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난한 심정,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